옛날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심히 박해했습니다. 당시 순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순교 당한 것과 관련된 역사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재판장이 붙잡혀온 성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잔뜩 위험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 끌려온 성도들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평안하고 밝았습니다. 재판장은 자기가 사형 선고 내리기 전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든지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부하가 치밀러 올라가지고는 명령을 했습니다. 저들을 매우 쳐라. 그러자 옆에서 재판장을 돕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으로 여겨서 기뻐합니다. 재판장이 더 화가 나서 소리치기를,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들을 다 죽여버리라. 옆에서 돕고 있던 사람이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게 되면 천당 간다고 기뻐할 것이고, 이들을 유배시키면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재판장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는 사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두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두 측면 중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바른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도 능력이고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믿음의 능력을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낙심하든지 아니면 영향력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든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본문 33절에서 35절 상반절에는 믿음으로 얻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풀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능력에 관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의 믿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를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영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빼앗김을 당한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톱에 켜서 죽기도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멍석, 이 두루마리 같은 멍석에 말려가지고 톱에 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들 모두는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러한 빼앗기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으로 여겨서 기뻐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김으로 극한 가난에 있으면서도 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남아있는 작은 것 거의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이 당시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풍성한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럴듯한 교회당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어떤 학위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당시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기쁘게 당하는 것, 빼앗기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게 그 당시 세상을 완전히 바꿔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 몰수당한 교회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공역을 면제하고 연금을 주어서 성직자들을 우대했습니다. 교회가 유산을 상속할 권한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없겠죠.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삶이 평안해지고 배가 부르게 되니 믿음으로 빼앗기는 능력을 점점 상실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얻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얻는 것만 생각해지게 되니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점점 있게 되어지고 결국 중세의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해지게 되니 믿음으로 빼앗기는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성도가 믿음으로 얻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것만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건 아멘 소리는 별로 없죠. 믿음으로 얻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십시오. 글쎄요,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변한 것이 여기 있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근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놀람과 기함을 갖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그렇게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빼앗기는 것도 기뻐할 수 있나? 얻는 기쁨과 주는 기쁨,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믿음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갚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 놀라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그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사업이 잘 되며 성공해야만,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출세해야만 복음이 잘 증거되고 예수 믿는 것이 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모든 일이 잘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봐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깊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한 것처럼 잘 이루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사업상의 손해를 봤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잘 양육하려고 해도 그 당시 상황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굴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환경을 탓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믿음의 문제, 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축되지 않으면 내 삶도 변화되지 않고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의 삶이죠.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영상에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 역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발휘하는 중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건축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축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믿든지 잘 되기만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믿든지 석가모니를 믿든지 뭘 믿든지 하여튼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창고에 소유가 넉넉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의 한 측면이긴 하겠지만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며 섬김 받는 것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얻는 것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얻는 능력도 있고 믿음으로 빼앗기는 능력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이 건축되어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려놓아야 하는 내일 주일에는 그 믿음의 적용 측면에서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올려놓아야 될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